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성실함과 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노력, 즉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펼치려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에 관한 이 깊은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은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진 삶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해진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격려를,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소망을, 혼란스러워하는 자에게는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과 아픔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적의 빵처럼 나누어져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것이오니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한 구절 안에는 4가지의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놀라운 일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 율법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며 2번째 질문은 왜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입니다. 이 주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과거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2가지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2가지를 얻기 위해 율법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보호막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에 걸쳐 2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란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과 심판을 제거하고 무죄, 유롭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분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드리워져 있던 유죄라는 판결을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유죄의 판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판결은 무죄로 바뀝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칭의가 아닌 성화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해 칭의를 통해 무죄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실제로 해방시키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 즉 거룩한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죄함이 없다는 법적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책감에서 용서로, 거절에서 수용으로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첫 번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없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시작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칭의와 성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3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즉 정죄가 예수님께 대신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데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의 죄성을 더욱 자극하여 반항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드러내어 절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유죄라고 선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습니까? 4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함, 즉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칭의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율법은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3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의 약점은 율법의 계명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마주하는 우리가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 즉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욕망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을 통해 모두 육신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부패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율법은 마치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묻은 오물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그 오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을 만나면 오히려 죄를 더욱 자극하고 우리를 더 깊은 정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형수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그의 선행을 보고 과거의 살인죄를 없던 일로 해주지 않습니다. 죄는 죄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로는 이미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뒤집어 선언하십니다. 무죄, 의롭다,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노,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목록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서 위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의 조항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의 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믿을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